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참된 지혜와 참된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을 피하고 화평의 삶을 추구한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다툼과 분열을 피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툼과 분열을 피하기 위한 세 가지 지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정욕과 욕심이 아닌 기도의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싸움과 다툼이 정욕과 욕심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욕이란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욕심이란 자꾸 무엇인가를 더 갖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밖으로 분출되어 다른 사람의 욕망과 부딪힐 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투고 싸우는 길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이렇게 정욕과 욕심, 시기심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세상에서 싸움과 다툼을 피하는 길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내 힘으로 뭔가 얻고 무엇인가 쌓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해치면서까지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사람과의 다툼, 사람과의 싸움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을 버리고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공급자가 되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공급의 문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물론 많은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도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야고보는 3절에서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는 분명 공급의 통로가 되지만 정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된 정욕을 추구하고 그런 그릇된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욕을 위하여 마음껏 쓰라고 기도를 허락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구하는 대로 얻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을 넉넉히 공급받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왜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 혹시라도 나의 정욕과 나의 인간적, 세속적인 쾌락을 위해서 뭔가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기도의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가? 이런 것을 깊이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기가 그릇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기도 가운데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잘할 때 우리는 사람과 다투고 사람과 싸우면서까지 무언가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까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은 인간적인 정욕과 욕심에 붙들리지 마시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얻어보려고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다투려 하지 마시고 싸우고 다투려는 그 힘을 차라리 기도하는 데 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순전한 동기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땅의 싸움과 다툼은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열이 사라져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언제나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가운데 다툼과 싸움을 피해가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다툼과 분열을 피하려면 세상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4절에서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버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만큼 매혹적으로 보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벗이 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대단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버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배신 행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는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과 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면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우리의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고 참된 만족, 참된 풍성함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이런 진리를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하도록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괴계를 잘 알고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복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참된 만족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또 한번 여러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 9절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짝하면 잠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면서 한박 웃음을 잠시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웃음과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머지않아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큰 비참함, 공고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엄한 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그런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은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웃음을 주지만 결국에는 삶을 파탄내고 맙니다. 돌이키기 힘든 파국을 맞이하게 하고 영원한 수치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과 벗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결국 비극인 줄을 깨닫고서 속히 회개하여 돌이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상 사랑은 교회도 힘들게 함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늘 다툼과 분열을 겪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자 하고 욕망과 정욕을 마음껏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그런 교회는 자연스럽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분열과 파탄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많고 세상을 사랑하는 중직자,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런 성도, 그런 교회에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사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툼과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제 비방이 아닌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는 본문 11절, 12절에서 형제들을 향해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권합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누구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오만,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는 교만의 속성이 언제나 우리를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아울러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는 율법을 범하는 죄악이 됩니다. 율법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알아가지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속들이 살펴보면서 판단, 비방하라고 그런 율법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판단의 도구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다면 율법을 어기는 심각한 죄를 짓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별력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공적으로 처리해야 될 누군가의 죄는 교회가 곤징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책임은 뭐냐? 정죄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정죄와 비방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은 언제나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판단과 정죄, 비방이 아닌 용서와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다툼과 분열을 피하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는 교회는 언제나 화평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하나됨을 잘 유지해 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보면 12절에 맨 마지막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2절 맨 뒤에 보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 말은 네가 그렇게 잘났느냐,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너의 기준이 그렇게 정확하고 너의 판단에는 전혀 오류가 없느냐, 네가 정말로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는 존재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보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고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정말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대단히 주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안에는 위기적인 죄성,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은 정말로 옳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의 기준과 판단은 정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커다란 착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남을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닌 준행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았고 그런 용서를 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또 용서하라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큰 용서를 받은 자로서 형제 사랑, 형제 용서의 모습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툼과 분열을 일으켜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겸손의 모습, 용서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다툼과 분열을 피해가시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진정한 주의 백성, 참된 지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